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고민하는 주제 중 하나가 저는 관계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같지 않나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과 연결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 곁에 정말 진실한 관계가 있을까? 내 곁에 진실한 관계가 남아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지 않나요? 우리는 관계가 좋을 때 그 관계를 정의하는 경향이 있어요. 가령 어떤 남자를 만날 때 이 남자라면 결혼할 수 있을 것 같다. 최상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결혼을 꿈꾸지만 막상 우리는 그 최상의 모습이 얼마 가지 않고 어느덧 이별을 맞이할 때도 있죠. 마치 너무나도 좋았던 그 순간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고 그 순간이 관계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진짜 그 관계의 깊이를 알기 위해서는 뭘 봐야 할까요? 그 관계의 최악의 순간을 보면요, 아마도 그 관계의 진정한 깊이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장 힘들 때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아마도 진정한 친구라고, 진정 관계라고 우리 느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정작 힘들 때 내 주변에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관계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사람은 관계를 맺어갈 때요, 자기 중심적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나에게 필요할 때 내 곁에 사람이 있기를 바라고요. 관계를 맺을 때도 무의식적으로 내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요, 자기중심적인 관계를 맺어가다가 그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발견해요. 서로의 차이를 느끼죠. 우린 너무 달라. 서로 원하는 게 너무 달라서 서로가 자기중심적인 관계를 맺다가 서로의 다름을 발견하고, 아니 우리는 틀렸어 라고 생각하며 삐걱삐걱 가다가 점점 소원해지는 관계를 우리는 발견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관계에는 공허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런 피상적인 관계가 반복되다 보면요, 우리는 그 관계에 점점 지쳐갑니다. 외로움은 더욱 깊어져 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껏 맺어왔던 그 관계가 진실한 것이었을까? 내가 여태까지 사람들과 맺어온 그 진실한 관계가 지금도 내 안에, 내 삶에 남아있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리고 불안해 하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내 곁에 진실한 관계가 남아있는가에 대한 이 질문은요, 어떠한 질문과 연결되어 있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나? 이 물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 곁에 정말 진실한 관계가 남아있나? 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내가 정말 내 인생을 잘 살아왔나? 하는 이 질문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동안 메아리 치고요,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지 못할 때 우리는 삶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죠. 우리는 안정적이고 진실한 관계를 통해 우리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한 관계가 흔들리거나 사라질 때 마음에 큰 상처를 입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 인간의 심리 안에는
그 진실한 관계 안에서 나 자신을 확인하고 존재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이 본능적 성향이 있습니다. 그 관계가 흔들리거나 사라져 갈 때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죠. 진실한 관계를 끊임없이 찾고 있지만 진실한 관계에 대한 목마름도 끊이지 않고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요, 진실한 관계를 찾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울이야말로 진실한 관계에 목말라 있던 사람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사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요, 그에게 남은 건 진실한 관계가 하나 없는 깊어지는 그런 고독한 삶이었거든요. 그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지만 지금 그의 삶에는 더 이상 진실한 관계가 남아있지 않아요. 사울의 그 내면에서 시작된 그 균열이 점차 그에게 연결되어 있던 관계까지 무너뜨리고 말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셨고 새로운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잖아요. 사울은 더 이상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었고 더 불안해졌고요. 또한 다른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해 버렸죠. 나 자신도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관계를 다 끊어 버렸죠. 이러한 불안은요, 사울의 마음을 잠식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인생을 지탱할 힘마저 그는 잃어버리고 말았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울은요, 왕으로서 자신의 그 왕으로서의 권위도 스스로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무너져버리고 말았죠. 그는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신뢰받는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 사람들 앞에서 더욱 폭압적이고 극단적인 통치 방식을 가졌지만, 그렇게 자신의 권위를 사람들 앞에 보였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사울의 통치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사울 자신을 스스로 고립시키고 말았죠. 왕으로서 권위가 무너졌던 그 사울은요, 외로움 속에서 점점 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잖아요. 사울은 자신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자신의 곁에 있었던 누구와의 관계를 깨뜨렸습니까? 사울이 자신이 왕으로 서 있을 때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그 아픔 속에 있을 때 그는 누구의 도움을 받았나요? 다윗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다윗은 사울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에게 손을 내밀고 진실한 관계를 맺어왔던 사람이었는데요, 다윗은 사울에게 회복을 가져다주고 문제에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사람이었는데요, 정작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여깁니까? 적으로 여기죠.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경쟁자로 보았어요. 그래서 그를 질투와 증오의 대상으로 삼았죠.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의 일생에 집착하게 되었고요, 이제는 다윗과의 관계를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이처럼 불안과 두려움에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가까이 있는 소중하고 선물 같은 사람들을 적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가난한 마음을 갖게 해요. 사울의 무너져가는 관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더 마음 아픈 것 같아요. 사울은요,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의 관계도 크게 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단은 다윗과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었잖아요. 단순히 개인적인 친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동역자로서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사울은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요나단은 아버지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윗을 지켜주었잖아요. 사울은 그래서 자신의 아들 요나단마저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부자 간의 균열과 갈등이 시작된 거죠. 사울은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겼어야 할 요나단마저도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사울 그는 관계적으로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웠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울과 연결되어 있던 모든 관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여기에 한번 집중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울이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가 깨어지고 나서, 사울이 하나님과의 그 진실한 관계를 외면하고 나서 사울의 모든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고 자신의 판단을 우선시했던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요 삐걱삐걱 거리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사울은요 하나님의 그 관계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길 원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났다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되었잖아요. 참 웃기죠.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놓고 사울은 하나님이 떠났다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것 같지 않나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훌쩍 하나님으로부터 저 멀리 떠나놓고는 우리는 외로운 방에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이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 내 인생에서 저 멀리 떠나 버리신 것 같아.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자 사울의 내면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차고 외로움 속에 인생의 길을 걷게 되었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토대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관계의 토대였음을 사울은 끝내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 나 자신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고요. 그리고 나와 연결되어 있던 주변과의 관계들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울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진실한 회복이 결국 무너졌던 관계에 회복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열쇠임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해주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위협에 놓인 이후에 하나님의 존재가요 마치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져요. 사무엘상 19장과 20장을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시질 않아요. 사울이 작정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다윗을 살려주시지 않아요. 사무엘상 19장 20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흔적이 슬쩍 사라진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나서셔야 하는 거 아닐까? 저라면 서운했을 것 같아요. 제가 다윗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기름 부어놓고 지금 와서 사울이 날 죽이려고 드니까 이렇게 손 놓으시는 거예요? 정말 이러시기에요?
다윗이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빠진 지금 이 순간 다윗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의 전면에서 지금 사라진 것만 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나서셔야 할 것만 같은 이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과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라마의 나요셋에서 빠져나와 집에서 돌아온 다음에 요나단에게 따져 물었다. 내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느냐? 내가 무슨 몹쓸 일이라도 하였느냐? 내가 자네 아버지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아버님이 그토록 나의 목숨을 노리시느냐? 다윗은 맹세까지 하면서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지극히 아낀다는 것은 자네 아버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일만은 자네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을 걸세. 자네가 알면 매우 슬퍼할 테니까 말일세. 주님께서 살아계시니 내가 자네에게 분명히 말하겠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발자국밖에 되지 않네. 이 장면에서 다윗의 속내가 드러나죠. 다윗은 요나단에게 자신의 진실한 속내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는가? 내가 무슨 몹쓸 일을 하였는가? 내가 자네 아버지에게 무슨 몹쓸 짓을 저질렀기에,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너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저는 이 말에서 다윗의 억울하고 사무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요나단에게 자신의 삶에 마주한 죽음의 위협을 솔직하게 털어놓죠. 나와 죽음 사이는 한 발자국밖에 되지 않네. 이제 내 인생을 한 발자국 걸으면 난 곧 죽을 거야. 다윗은 지금 죽음이라는 벼랑 끝에서 느끼는 절망을 요나단에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요,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이다. 다윗 옆에 요나단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책임을 요나단에게 물을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의 삶에 담겨있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이야기를 꺼낼 뿐이었죠. 다윗은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토로를 지금 요나단에게 하고 있는데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의 아들 앞에서 다윗은 오히려 진실한 마음을 꺼내 보이는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4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제안하였다. 자네의 소원을 말해보게. 자네를 돕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겠네. 자네의 소원을 말해보게. 다윗, 자네를 돕는 일이라면 내가 무엇이든 할게. 요나단은요, 절망의 끝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다윗에게 그를 돕겠다고 소망의 손길을 내밀고 있어요. 진실한 손을 내밀고 있어요.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라서 요나단이 도와주겠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볼 때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죽음의 위협에 놓인 절망스럽고 깨어진 존재,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소망하는 이로서 요나단은 다윗의 손을 잡아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절망의 끝에 있는 다윗, 그의 삶에 하나님은 요나단을 친구로 연결시켜주고 계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의 아들과 진실한 관계를 맺게 하시고
소망을 잃어버린 다윗을 돕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실한 마음과 그분의 이해 못할 계획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드라마 같죠.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방식으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소망을 불어 넣어 주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너무나도 난해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삶을 마주하게 되면 비극적인 상황에 집중하게 되죠. 비극적인 상황에 빠져든 나머지 그 비극적인 상황 밖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 그 배경들, 그리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진실한 관계들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거든요. 결코 우리를 방치시키신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와 진실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절망에 놓인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거기에 소망을 부여해 주시길 원하시거든요. 어쩌면 내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이 이 사람이 과연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싶을 수도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원수의 아들 요나단의 진실한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삶을 회복시키길 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진실한 관계를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인생을 소망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는 한때 절망의 끝에서 소망을 잃어버렸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절망만 남아있는 그 순간에 이 절망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모르는 암담함과 난해함도 우리의 삶에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를 구슬게 엮으셨어요. 서로가 서로를 돕게 하셨어요. 서로 만나게 하셨고요. 서로 삶의 깊은 절망의 이야기를 나누게 하셨고요. 함께 눈물을 흘리며 같이 아파하게 하셨고요. 또한 우리의 절망적인 삶의 질문을 하나님의 말씀에 해답을 찾아가기도 했죠. 그리고 우리는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일어서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11년 목회 끝에서 더 이상 저는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목회자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소명이 저에게 있었지만 더 이상 목회를 이어갈 수 없을 것만 같은 절망이 제 마음을 짓눌렀던 그 순간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도 절망의 끝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그때, 의미와 목적도 잃어버리고 가야 할 동력도 잃어버린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엮어 주셨죠. 처음에는 제가 여러분을 도왔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저를 돕고 계셨구나. 전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소망이 꽃 피우지 못하고 있었던 제 인생에 하나님의 소망을 여러분을 통해서 꽃 피우셨구나.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 진실한 관계를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닌데 20장 16절 말씀에 요나단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다윗의 집안과 언약을 맺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네. 요나단이 한 말이에요. 주님께서 너의 원수들을
보복해 주시기를 원하네. 이 말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나요? 요나단은 사울의 편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편에 서고 있어요? 다윗의 편에 서 있습니다. 요나단은 지금 다윗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있고요, 다윗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있어요. 저는 이 요나단에게 뭐가 있다고 봤냐면, 요나단에게는 공감적 이해가 있었구나. 요나단은 다윗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느끼고 다윗의 상황을 진심으로 진실하게 이해했구나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해요? 너 T야? 너 F야? 이렇게 묻곤 하죠. 따지곤 하잖아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요나단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T로 보이시나요? F로 보이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요나단이 T였다면 이렇게 얘기 안 했겠죠. 이성적 사고가 발동했다고 우린 여기겠죠. 맞아요. 요나단의 행동은 다소 이성적이지 않게 보여요. 않아 보여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니까요. 그냥 이 정도 이야기하면 적당하죠. 다윗의 원수는 바로 그의 아버지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사울의 집안에 미친다면 자신에게도 피해가 올 거 아니에요. 요나단에게도. 그러니까 티적으로 말하자면 요나단은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다윗, 한 나라에 왕이 2명일 수는 없잖아. 네 목숨을 위해 빨리 떠나. 그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그것밖에 답이 없다. 네가 가라. 뭐 이런 느낌이죠. 요나단이 F라서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복수해 주시기를 바라네 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요나단의 다음 언어를 보면 그가 T도 아니고 F도 아니고 요나단이 공감적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 구절이에요. 이렇게 써 있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제 몸처럼 아끼는 터라 다윗에게 다시 맹세하였다. 다윗을 내 몸처럼 아끼는 터라 다윗에게 다시 맹세하였다. 요나단은 다윗을요 내 몸처럼 생각했대요. 자기 자신처럼 아꼈대요. 여러분, 요나단이 F여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자신처럼 느꼈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런 마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공감적 이해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공감적 이해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삶을 자신의 삶처럼 여기고 그 사람의 고통을 내 것처럼 여길 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바로 이 말씀과 같이 느껴졌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너의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해라. 얘들아 일로 와봐. 잠깐 앉아봐. 야,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말이야 좀 어렵지? 잘 들어봐.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거야. 야, 그 사람이 너라고 생각하고 행동해봐. 너의 사랑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야,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야, 그 사람의 삶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이해하게 될 거야. 너 자신을 사랑하듯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말이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듣다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맞아, 예수님의 말씀이 얼추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겠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사랑하듯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사랑하듯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건 너무 어려운 말이죠. 예수님은 사랑을 모르는 우리에게 한 가지 전제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너희도 사랑해야 돼.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 했던 그 사랑은요, 요나단이 감성적인 F라서 그랬던 게 아니고요, 다윗이 단지 좋은 사람이라서,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대세가 될 사람이라서, 다윗을 도우면 요나단 자신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서 그랬던 게 아니고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윗을 사랑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단 자신을 사랑하듯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그는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밀려오는 그 사랑으로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다윗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셨었는데, 나도 그래서 절망에 몸서리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 손을 내밀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감당 못할 은혜로 다윗의 삶을 해석하며 그에게 지금 은혜가 되어주고 있고 선물이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점으로 다윗의 삶을 바라보고 그의 고통을 이해했던 거예요. 그의 공감적 이해는 거기서부터 출발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신앙적인 우월감을 가진 선배가 어려움에 빠진 후배를 향해서 이렇게 가르치듯 이야기하는 거죠. 야,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 계속 실패할 거야.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거든. 정신 차려. 이런 식의 가르침은 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가르침이 아닌 진정한 공감적 이해는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느끼는 데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공감적 이해는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주셨던 것처럼 그 사람 편에 서주는 겁니다. 공감적 이해는 그 사람이 아파하고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이 같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처럼 그 사람을 위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데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 아파할 때요, 공감해주기 힘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아마도 우리의 인생이 팍팍하고 메말라 있고 쩍쩍 갈라진 땅처럼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일 때문일 거예요. 혹은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시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 더 이상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맞아요. 그때는 그 누구도 공감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감적 이해를 누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온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공감적 이해를 통해서 사랑으로 도와줄 수 있겠죠.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아멘. 우리 어제 함께 러브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보고 왔잖아요. 지금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그 연극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나눴던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연극을 시작하고 청년들이 다 나와서
열심히 달리는 장면이 있는데 우리 차 안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장면 처음 보자마자 마음이 울컥했다는 거예요. 보경이가 무대 앞에 서서 열정 넘치는 표정과 몸짓을 보면서 보경이의 그 행복함이 느껴졌고, 그동안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을지가 그 모습 안에 담겨 있어서 그게 느껴져서 우리 동역자들이 울컥하고 눈물이 났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데 전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경이의 애씀과 노력에 우리를 함께 공감하고 있었구나. 그토록 꿈꿔왔던 그 배우의 꿈을 지금 무대에서 펼치고 있는 보경이를 보면서 우리가 모두 마음으로 함께 거기서 뛰고 있었구나. 무대에 서서 연기하고 있는 건 보경이었지만 그 순간 우리 모두 그 마음은 그 무대에 서서 우리도 같이 뛰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하면서 서로에 대한 공감적 이해가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주 우리가 만나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눈물 흘리는 그대들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면서 울어주기도 했고, 힘든 시기를 겪는 그대들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그렇게 연결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은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연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묶어줘요. 전 어제 느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띠로 우리가 완전하게 묶여 있구나, 안전하게 묶여 있구나. 그 일소 안에서 하나라는 거, 가족이 된다는 거, 공동체가 된다는 게 이런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삼 깨닫게 됐던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그 순간을 통해서, 몇 개월간의 우리의 여정을 통해서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많은 청년들이 열심히 시간을 쏟아서 열심히 준비한 러브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보면서요, 저는 제가 연극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연극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보경이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연극을 봐야 되는데 우리 보경이가 언제 나올까 보고 있는 거예요. 연극을 보면서 제 시선은 보경이를 향해 있는 거죠. 제 눈에는 보경이의 표정, 몸짓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보경이의 그 자신감 있는 표정, 힘있고 선명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흐뭇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보경이가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저는 배역이 작아요. 많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제 눈에는 보경이가 주인공처럼 보였습니다. 주인공처럼 연기하고 주인공을 연기하는 것처럼 에너지가 넘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공연에 찾아온 소중한 친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희미하고 정말 작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역할이 정말 작은 배역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주연처럼 보이고 나는 이름도 없는 작은 역할 같은, 네? 하나님은 그 좌석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주목하고 계시는 거죠. 내 인생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함께 느끼고 계셨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주인공이었구나. 세상 속에서는 우리는 정말 그 이름도 알지 못하는 작은 배역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주인공으로 여겨 주셨구나. 그렇게 우리를 묵묵하게 흐뭇하게 보고 계셨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이 하나님의 공감적 이해를 저는 느끼는 무대였습니다. 우리가 복영의 연기를 통해서 많은 영감, 하나님의 메시지, 자극을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해버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배신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세요. 소중한 친구라고 부르세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맞을까? 우리 때는 의심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우리더러 친구라고 하세요.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잖아요. 관계조차도 가짜가 판쳐서 너무나도 배신을 많이 당해서 야, 사람 믿을 수 없더라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은 소중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당신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인지 증명하셨대요.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소중한 당신을 위해, 소중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어떤 대가를 위해서도, 어떤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얻기 위해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 진실한 관계를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이 관계의 절망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친구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 눈물, 아픔을 이해하시고요, 지금도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계세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 사랑은, 그 친밀한 그 사랑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진실한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결코 잊지 말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맺어 주셨던 그 친구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과 진실한 관계를 맺어가기를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